오늘도 즐겁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특별히 5월 첫 주일이고 5월은 우리에게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는 복된 주일들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형편상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에 함께하는 예배의 모습을 함께하지 못해서 매주일마다 아쉬움과 또 마음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특별히 앞으로 이 세대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어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저들이 받아서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말씀에 또 꽃을 피워야 될 이러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맞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220장 우리 찬송 함께 하십시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또 한 주간의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모든 일손을 멈추고 이 시간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참 어둠의 터널 같은 4월을 이제 마감하고 우리에게
소망의 5월을 시작했습니다.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은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양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어린이 주일의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하십시다. 635장입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오늘 교동문은 이제 96문입니다. 96문. 96문. 교동문 제 96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 의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563장 찬송하십시다. 563장입니다.
이 시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정철구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사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전염병을 인하여 저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법도를 저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함으로 또 화평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기쁨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건강하게 커가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이들이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자녀들에게 더욱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축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부모를 더욱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바라고 소망하는 순결한 마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요긴하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과 그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기까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힘써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해야만 하는 이 현실이지만 예배와 교회의 소중함을 깨달아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가정에 머물면서 가족들 간의 사랑을 더욱 키워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성숙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이 미국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무수히 많은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 오심을 더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속히 넘어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또한 붙잡아 주셔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도우심과 그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증거와 고백들이 계속해서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전성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쪼개지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다시금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합독을 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569장 찬송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양육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단서를 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데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함께 붙이는 것은 우리 모든 앞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이렇게 세대를 책임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다짐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에서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절기 예배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들을 위한 이러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목적이 예배의 주된 목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어린이들에게 행하셨던 그러한 그 행동, 그러한 마음, 그러한 그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하는 그러한 심정,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각박하고 또 악한 영들의 그러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더 맹렬하게 이렇게 자녀들을 유혹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재림이 가까운다는 것은 사단의 이 지위가 사단의 그 공간이 이제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다 그들을 다 무적행으로 다 집어던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부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신앙이 앞선 저희들이 분명한 신앙의 진리의 노선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본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성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모든 인류의 그 본질적인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추위, 더위, 배고픔, 고통, 슬픔 뭐 이런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크고 작은 모든 그 현실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시는 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인성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접근하기가 이렇게 용이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 욕구 충족이 뭐냐면 이 연약한 자, 또 육체적으로 또 건강에 또 생활에 또 삶에 여러 가지 또 염려에 불안에 이렇게 찌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욕구를 이렇게 예수님은 잘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소경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가 잘 듣지 않는 귀머거리에게 귀를 이렇게 고쳐 주셔서 잘 듣게 만드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잘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리고 굉장한 사람들이 붐빕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원하고 바람이 있으니까 이 바람을 어느 누구도 이 나의 바람을 채워줄 사람, 또 해결할 자가 아무도 이 땅 위에 없다라고 낙심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실제적인 문제고, 또 그 소문이 굉장히 그러한 소문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신지라 사람에게 부대낀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피곤이 가중됩니다. 홀로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와 수백 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가지는 그 육체적인 피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이 피곤함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떨쳐버릴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들, 특별히 이 예나 지금이나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심정은 자기 자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꼭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심정은 뭐 어느 부모를 막론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는. 그중에서 어머니는 특별히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러한 참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이 예수님에게 우리 아이를 데려가서 아이로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한번 쓰다마 주시면, 아니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는 앞날이 분명하게 이렇게 청청하게 열릴 것 같아. 우리 아들의 앞날의 모든 문제는 염려 없을 것 같아.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이런 바람이 이 부모의 심령에 동일하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역을 옮겨가면 여러 병자들도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덧붙여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좀 더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심을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운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어쩌든지 예수님의 손이 우리 자녀의 이렇게 몸에 한번 이렇게 터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측근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입니다. 우리만. 그 제자들이 이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과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피곤해 지쳐 있는데 여기에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다 막습니다. 제재합니다. 예수님 근처에 오지 못하게, 또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이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게 하든지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러한 충만된 마음이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자기 제자들 자신들도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일을 끝내고 좀 쉬든지 아니면 좀 더 휴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덧붙여 가지고 지금 일들이 이렇게 더 장시간 이렇게 소요되니까 그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아주 귀찮아 생각합니다. 그래 어린 아이들이 특별히 더 귀찮게 생각하는. 어른들은 또 어른이지만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실 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어린 아이에 대해서 뭐 굉장히 관심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어린 아이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회 구조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동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신에게 말이에요.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데 그 제물 바치는 가운데 특별히 그 제물 중에 그 우상이 어떤 제물을 제일 좋아하냐면 어린 아이의 심장을 제일 좋아한다는 그런 이 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멕시코에 선교 가니까 멕시코에 가니까 그런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이 이 계단이 365개 꼭 1년 하루에 한 계단씩 1년 올라가 그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평범한 그곳에 어린 아이를 죽여가지고 어린 아이의 심장을 이제 끄집어 내놓으면 독수리가 와서 심장을 이제 쪼아 먹고 가면 우리 이 땅에 풍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종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런 것에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거기에 죽여서 제물로 바쳐지면 우리 가문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우리 가문에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뭐 종교적인 신념인지 아니면 잘못된 어떤 사상인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심어져서 아이들을 다리고 그 재단에다가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그 심장을 끄집어 내려고 줄을 선 사람이 제가 갔을 때 가이드가 말이에요. 그 관광하시는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그때에 이 멕시코에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온 아이들이 1600명이나 됐습니다. 1600명. 그게 뭐 몇 년 이야기입니까? 몇만 년의 이야기인지 몇 천 년이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그분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아이를 하나 죽여서 우리 대대로 우리 조상 우리 후손들이 잘 산다. 이러니까 애가 그런 제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 시대, 이런 그 현실, 이런 상황 속에 그 상황과 그 현실이 유대 사회도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의 수를 세할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몇 명에 대해서 별로 그 말은 별로 그들은 이 어떠한 수의 개념에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명이 되는 그거는 우리 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이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관습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여나 지금이나 뭐 수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여하튼 간에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싶은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 심정은 누구나 다 동일한 그의 핏줄을 가진 그러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그 자녀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은 데리고 오는 게 어린아이니까 귀찮습니다. 그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도 그렇고 자녀에 대한 어린 아이에 대한 그 인식도 별로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귀찮아하니까 어린아이들 자꾸 밀쳐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예수님 성품도 좋으시고 또 언어도 언변도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화를 잘 안 내세요. 물론 뭐 화낼 때 성전 청결할 때는 내시지만 여하튼 예수님의 본성은 굉장히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돌로 쳐 죽이라고 시뻘겋게 유대인들이 달라들어서 돌을 들고 왔는데도 예수님이 다 물리치시고 뭐 여하튼 사마리아의 그 여인처럼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너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일 되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한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게 만드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생수의 근원이다 하고 그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런데 유독 이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의 성품 같지 않는 예수님의 평소의 태도 같지 않는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있는 달려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다 막으니까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노하시고 꾸짖어서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머리를 써서 뭐 여러 가지 제재하고 또한 통제하고 또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온갖 것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자녀들에 대한 오늘 우리의 그 생각,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그 중심을 오늘 저희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의 핵심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행동과 태도와 마음가짐과 또 자세,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축복. 물론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자녀도 없고 다 컸고 뭐 시집장 가고 걔들이 또 자녀 낳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으로 별로 오늘 설교의 관심의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의 중심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자녀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그들을 축복하자는 것입니다. 왜? 다음 세대의 그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에 저들이 나아가서 죄악과 싸우고 악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들의 오늘 우리의 책임은, 앞선 우리의 성도들의 책임은 그 모든 자녀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과 태도와 우리의 표현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습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벽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 축복하면, 한 번 축복하면 벽돌 한 장, 두 번 축복하면 두 장, 세 번 축복하면 석 장. 벽돌이 쌓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왜 쌓습니까? 벽돌을 쌓는다는 것은 외부의 바람을 막고 외부의 침입을 막고 외부의 이 안 속에 있는 그 벽돌 안에 있는 그 공간의 사람들이 안전과 평안과 위로와 또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다 막아내고 하는 그러한 안전망을 위해서 이 벽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벽돌을 쌓는다는 사실. 우리가 이 축복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벽돌을 쌓아서 막는다는 것을, 뭘 막아요? 우리가 축복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의 세대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었던 벽돌, 이 축복 한 장 한 장 한 장 요 벽돌로 말미암아 외부에서 오는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장벽을 우리가 축복으로 이것을 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 그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벽돌이 쌓아져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보호받고 위로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천국의 주된 중심이다. 천국에도 뭐 사단이 거기에 들어가고 무슨 유혹이 들어가고 죄악이 들어가면 무슨 그게 천국이 돼. 천국은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지고 차단되어지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그것이 천국의 모델이고 중심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으로 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에게 그들을 통해서 그들 위에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사실은 깨어져 있습니다. 언어적인 문제로, 문화적인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상황의 문제로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깨어진 벽돌이 깨어져서 바람이 들어오는, 외부의 침입이 들어오는, 외부의 여러 가지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오늘 현 주소를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말씀의 주된 중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34절 말씀해 보면 에서는 내 아버지여 방성되고 가면서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축복 달라고 방성되고 가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에서의 그 축복은 이미 야곱이 가로채 가서 이삭이 그 축복을 이렇게 줄 수 없는 그러한 참 현실이 되어졌는데, 이 에서는 거기에서 발부둥 치면서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축복의 통로가 되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여러분 요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요 말 한마디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축복이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축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역사를 이루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이라고 이 말 한마디가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이 축복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데,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축복을 나누어야 할 만한,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그러한 환경이 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이 단어로 말미암아 그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머뭇거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 아니면 온 세계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자녀들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마다 다음 세대는 이 자녀들의 축복으로 그 모든 땅이 갈대아 우르가 가나안으로 바뀌어야 될 사명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축복합시다, 어린이 축복합시다 하고 하는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루에 한 번 이상으로 늘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있는 무수한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축복. 제가 축복 이야기하니까 뭐 좋은 것이겠지, 뭐 잘 되는 거겠지, 맹목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이라면, 이 축복이란 이 단어 자체는요 헬라어로 벨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벨라크. 축복이란 이 단어가 벨라크란 이 단어입니다. 이 벨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요게 벨라크입니다. 벨라크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한다, 축복을 베푸노라,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희가 누려야 될 자다.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을 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축복의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선포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을 공포할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서 삽니다. 가나안이 기근이 심해서 더 이상 못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센 땅이라는 그곳에 이제 요셉이, 아들 요셉이 거주지를 마련해준 거기에 이 바로 왕이 애굽의 왕입니다. 요셉이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민 왔습니다. 고센 땅에 제가 거주지를 만들어서 7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직접 그 땅에 갔습니다. 고센 땅에.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소개를 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입니다. 이분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나는 적감이 총리입니다.
소개를 받는데 야곱이 그 왕에게 축복을 빕니다.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권위적으로 아니면 어떤 계급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왕이 뭐 소위 말하는 평민 같은 서민 같은 이러한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이런 사람에게 뭐 복을 빌든지 아니면 뭐 잘 먹고 잘 살아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뭐 형통하라든지 그렇게 조언을 하면 논리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이 야곱이 이 왕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우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축복하는 게 우리는 축복을 베풀어야 될, 축복을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엘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가 손자에게 축복하고 그 손자는 그 후대에게 축복할지어다. 요엘 선지자가 1장 3절에 이 축복의 권한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축복할 권한이 있고 그 축복받은 자녀는 그 손자에게 축복할 권한이 있고 그 손자는 그 후대에게 축복할 권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축복을 이어서 계속해서 축복을 흘러보내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축복을 공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약점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 혹 우리 자녀들 같으면 전부 다 부모들의 기대는 축복이라는 이 근본적인 이 복의 개념을 잘못 깨닫고 있어서 그러하여금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남은 못 살고 너는 잘 되고 이런 개념으로 이 축복을 몰고 가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흉흉해진 거예요. 왜? 우리 아들만 잘 되고 너희 아들은 못 되고 너희 아들은 낙후되고 우리 아들은 무조건 다 1등하고 1등하면 다 전부 다 잘한 것이고 2등하면 전부 다 못한 것이고 자꾸 이렇게 이런 논리로 축복이란 이 원리를 잘못 쓰고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축복이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비리, 악을 조장하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라고 하는 벨라크란 이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요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권을 사용하는 결정적인 그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오늘도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가야만이 이 사회가 아니면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고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전부 다 내 자식만 나만이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갈수록 더 흉측해지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자녀가 자기의 하속물인 것처럼, 그래서 무조건 너는 1등 해야 되고 2등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 1등을 기준으로 어디에 둡니까? 공부에 둡니까? 아니면 무슨 일에 둡니까? 어디에 둡니까? 오늘 우리의 1등에 우리의 기대는요, 우리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때요? 축복이라는 것은 통로인데, 통로, 파이프라인인데 내가 축복받은 것을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야 돼. 흘러보내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축복을 듬뿍 받고 받은 그 축복을 다시 그 다음 세대에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 축복의 원리지 않습니까? 축복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축복권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왜 우리가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축복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이 별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오늘 저녁부터 한번 축복권을 사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물론 그 마음속에는 그 축복이라는 게 세상의 물량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세계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반응이 없어. 반응이. 뭐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아이가 일어나서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뭐 어젯밤 잘 무슨 거 반응이 있고 뭐 얼굴이 뭐 화색이 돌고 기쁨이 충만하고 뭔가 즐겁고 뭔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사용 안 합니다. 별로 사용해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에 발린 것처럼 아이고 막 축복 뭐 하나 안 하나 뭐 지가 알아서 크겠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식물 가운데 대나무 오세요. 대나무 있어요. 대나무. 여러분 대나무 알잖아요. 한국에서 오시면 대나무 말이에요. 그 대나무는요 씨를 땅에 이제 심고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5년 동안 물을 줘도 반응이 없어요. 싹이 안 납니다. 5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물을 계속 주고 옆에 주변에 이 대나무 씨앗을 심어놓은 주변에 나무 뭐 다른 풀도 잡목도 뽑아주고 관리도 하고 땅을 잘 고르고 물을 주는데 안 자라요. 안 나와요. 계속 물을 줍니다. 대나무 키우는 이 농부가 계속 거름 메고 김도 메고 거름도 위에도 뿌리고 또 물도 주고 1년 지나도 반응이 없어요. 2년 지나도 반응이 없어요. 3년 지나도 반응이 없어요. 4년 지나도 반응이 5년 지나니까 싹이 딱 나는데 싹이 나자마자 물을 딱 주니까 석 달 만에 5년 동안 싹이 나오는 이 대나무가 싹이 나오자 3개월 만에 14m를 커 올라갑니다. 14m 10m 내가 키가 1m 얼마 같으면 이게 몇 배예요? 20배 이상 적어도 뭐 15배 이상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5년 동안 그렇게 물 주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다가 나오자마자 쑥쑥쑥 크는데 눈에 보이듯이 하룻밤에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3개월 만에 쫙 이렇게 큽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내가 축복을 공포했는데 축복을 선포했는데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어요. 또 하는 겁니다. 또 하는 겁니다. 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날 그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그들이 어느 날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그가 주역으로 나타날 때에 받은 축복을 사용할 때는 엄청난 결과들을 상상을 초월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그러한 중심부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에도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부어놓으면 어느 때가 되면 그 축복이 폭발할 때는 엄청난 결과를 우리는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평생 기도도 안 돌아도 됩니다. 마지막 세상 떠나고 갑자기 1년 만에 애가 확 변화되는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라고 360을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자식은 교도소 가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밀수에 걸려가지고 징역 10몇 년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가 기절. 어머니가 그건 자식 때문에 한이 맺혀서 세상 떠났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제가 마지막 임종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식 언제 돌아올 것 같습니까? 권사님 걱정하지 마. 눈 감으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 기억합니다. 그 소식을 교도소의 아들이 들었습니다. 대성통곡.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예배당에서 기도했는데 내 모습이 왜 이런가. 그 아들이 10몇 년 만에 교도소 나왔어요. 지금은 교회 장로님으로 봉사를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잘하시는 장로. 언젠가는 지금 내가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내 어떤 상황에서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부어놓으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이니라 라고 부어놓으면 때가 되면 거두어 드리는, 때가 되면 주수하는 그런 기쁨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축복했는데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축복은 부어놓으면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어린이 주일 오늘 우리 모든 부모들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오늘도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그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오늘도 비참한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져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을 받는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야 될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진리를 놓쳐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을 때로는 귀찮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또한 그러한 기대에, 부모의 기대의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으로 저들이 자라나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때에 그 축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일에 소홀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땅 위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64장 찬송입니다. 56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천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감사할 조건들 많이 있지만 나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귀찮게 여기고 살았던 우리의 솔직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님이 부여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자세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욕구에 충족을 시키는 하나의 부살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기대하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머리에 안수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한두 번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 봤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축복의 아름다움을 놓쳐버리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성도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말씀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창고가 주여 풍성해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건축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오니 연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핍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선 그것을 바라보고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다 저들이 길쌈도 아니하고 창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천부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분명한 주님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우리 교회표 한번 크게 외치고 또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교회 교육부에서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는 뭐 그러한 모임이 없다고 해서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각 우리 어린이들 집으로 아마 예쁜 선물로 이렇게 배달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주